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캇 토라입니다. 드디어 이제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하루가 유대인 절기 가운데 이 심캇 토라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한 주간 어제로 해서 우리 신통방통 우리 성경 통독을 감사하게 은혜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어떤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별로 없었지만 정말 주님 말씀 안에 집중하고 그 안에 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일로 했는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오전 내에 앉아서 말씀만 들었는데도 12시만 되면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또 오후가 되면 또 열심히 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안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토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신통방통은요, 우리 교회 안에 좀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락다운이 준 우리 안에 유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이 반강제적으로 우리 장막 안에 머물게 되면서 또 이 일을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다른 일에 어떻게 바쁘지 않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면 절기상으로 우리가 장막절에 이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신통방통이 끝나면서 이 말씀 읽기가 끝났다는 거죠. 바로 오늘이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1년 동안 토라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전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매일마다 파라샤라고 하는데 부분을 나눠서 포션을 나눠서 1년 동안 이게 돌면서 바로 이제 어제로 성경의 이 토라를 일독을 하게 되고 오늘로부터 새롭게 다시 창세기부터 들어가게 되는 또 중요한 말씀의 읽기와 끝과 또 새로운 말씀 읽기의 시작의 그 순간에 우리도 여전히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바로 심캇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열심히 시끄러운 음악들, 신나는 음악들을 틀고 다니는 종교인들의 모습들을 좀 보셨을 텐데 이것이 이제 토라를 다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쁨을 그렇게 음악 소리에 담아서 막 돌아다니는 이 모습들을 간간히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이 토라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77절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심캇 토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샤부옷이라고 하는 77절이 바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서 그 말씀을 받았던 그 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이 77절 샤부옷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캇 토라는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1년 동안 이 토라의 말씀들을 나누어서 읽으면서 그렇게 마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 절기가 바로 이제 심캇 토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샤부옷이라고 하는 77절은 말씀을 받을 준비와 더불어 기대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 심캇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읽어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샤부옷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순절의 의미와 우리가 연관이 되어서 하늘의 이 말씀, 하늘의 성령의 비가 이 땅에 내리는 것을 또 기대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절기를 유대인들의 절기를 이야기할 때에 이제 최근에 절기의 시즌이 됐잖아요. 근데 6월절이나 77절, 장막절, 나팔절, 이제 욤키푸르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은 하는데 이 심카토라가 성경의 절기인가, 이게 중요한 절기인가라는 생각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성경의 절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한 이름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장막절의 8일째 되는 날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심카토라는 성경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지금 이 초막절을 설명하면서 7일 동안 너희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되고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8일째 되는 날 또 다른 너희에게 거룩한 성회가 될 것인데 이날도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해라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날을 가리켜서 다른 것은 이것이 장막절, 뭐 샤부엇, 뭐 페삭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날은요 뭔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 이제 이 날을 가리켜서 심카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성경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건 쉬미닛 아체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체레트가 이제 assembly, 뭐 모임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덟째 날 모이는 것, 여덟째 날 모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샤반 예배를 함께 드리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성경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장막절을 마치고 또 새로운 날 심카토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성경이 이제 읽기를 마치고 새로운 읽기가 시작되는 바로 이 시즌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이 지금 심카토라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 심카토라 바로 이제 이 슈미니트 아세레트라고 하는 이 날에 있었던 성경의 사건이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이렇게 이제 쭉 한번 하면서 좀 집중하며 관심 있게 읽으면서 체크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심카토라에 있었던 성경의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번의 심카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즌에 유대인의 절기 플러스 주님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솔로몬이 행한 심카토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열왕기상 65절, 8장 65절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이 계획들이 드디어 솔로몬,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제물을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또 낙성식을 하고 또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일과 7일 도합 14일 동안 절기로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솔로몬 때에 드렸던 이 절기는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7일 플러스 7일 14일 동안 드렸던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 처음으로 성전이 지어졌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전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왔던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이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이 7일 동안으로는 이게 다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특별히 장막절을 보내는 이 7일 동안에 7일을 더 연장해서 14일 동안 이 장막절에 절기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일째 날에 했던 일들을 오늘 6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오늘 지금 이 날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8째 날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 절기 지금 이 심카토라를 지금 이해하면서 보면 이 날이 바로 심카토라가 된 거죠. 슈미니트 아체레트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모여서 솔로몬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기억하고 나누면서 바로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심카토라를 보내면서 해야 되는 솔로몬의 심카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축복하는 것이죠. 나라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축복하고 더욱더 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 가운데 각자의 그 장막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거하고 먹고 나누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이 이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의 심카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이제 잠시 좀 그거를 느꼈다면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일 동안 이 성경 통독이 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딱 끝나는 순간 정말 너무나 기뻐서 막 기쁨의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기뻤던 건 뭐냐면 이것을 혼자 했으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중간에 좀 희지부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 텐션이 없었을 텐데 이것이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서 교회의 이 가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지금 1년 동안 나누어서 읽는 것 그것도 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6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전체 신구약 성경의 6분의 1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성전이 드려진 것에 유대인들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보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통독했다는 것은 아마도 숫자상으로도 6배 이상의 기쁨을 누렸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막절에 아무것도 못하고 못 나가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감사의 조건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늘 이 지금 열왕기상 8장에 보면 41절부터 43절까지 특별히 이때 이 성전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열려져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할 때에 이 성전이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기쁨의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선포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이 5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이 모세오경을 읽었기 때문에 기뻐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부터 바로 만민을 위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열방을 위한 기쁨의 날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심카토라는 왕도 백성들도 또한 이방인들도 바로 이 주님의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고 만민의 기도의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선포한 날이 바로 이 심카토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이 심카토라의 의미는 바로 에스라가 선포한 심카토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은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이제 돌아와서 두 명의 리더들이 생겼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다시 재건하고 좀 중수하고 있는 이 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적으로는 학자였던 에스라가 바로 그들에게 신앙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이 모든 이 성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에스라요 당신이 우리에게 성경을 좀 낭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이 지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을 하고 있었어요. 낭독을 하는 중에 갑자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즉석으로 이제 너희가 수칼을 짓고 그리고 각자의 가정이 모여 함께 먹고 나누며 우리가 중요한 이 장막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자라고 지금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막절 기간에 성경 통독을 하게 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 통독이 아니라 성경 득독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신통방통을 하면서 정확히는 성경 득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 오늘 에스라의 역할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는데 백성들 앞에서 소리내어 목이 쉬도록 말씀을 낭독하는 일,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일 동안, 7일 동안 이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모세오경을 다 읽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저도 이번 6일 동안 신통방통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누구냐면 성경을 읽어줬던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막 심지어는 우리가 막 듣고 있는데 이 파일이 조금 버퍼링이 생겨서 막 졸면서 읽는 것처럼 막 이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비록 녹음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낭독을 해준 것, 정말 빠른 목소리를 낭독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마이크도 없이 목소리로 계속 이 성경을 낭독해서 그들이 듣고 들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 이 8장에 나오는 이 장면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 또 한 가지 했던 것이 뭐냐면, 장막절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살찐 것, 고기와 이런 좋은 것들을 먹고 나누고, 또한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 것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 더불어서 이 절기들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신통방통을 해야 됐던 이유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는 나누고 없는 자는 누리는 절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심카토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절기였다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막절은요, 값없이 누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하는 수많은 절기들이 있죠.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기들,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은 절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특별히 값없이 나누어야 되는 절기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바로 장막절과 바로 이 심카토라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말씀을 받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바로 기쁨이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신통방통을 하게 되는 일이었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힘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간식을 가져오시고, 어떤 분들은 반찬도 가져오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재정으로도 섬겨주시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또 공간을 채워주시고, 또한 줌을 통해서도 또 이 시간을 함께 동참하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이 한 주 동안 우리 안에서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가장 큰 힘이고 은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읽다가 저 안에는 좀 감동적인 이 뉴스를 하나를 봤어요. 그 이탈리아에 몇 주 전에 이탈리아의 한 노인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에 이제 몇 주 동안 코로나로 고생을 하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제 치료가 되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93세의 남성이었는데, 근데 이제 다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퇴원하는 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인터뷰를 할 때 병원에서부터 이제 청구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청구서를 보자마자 이 노인이요, 막 울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제 병원 관계자들이 생각할 때, 이 우는 이유는 이 병원 청구서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온 거예요. 거기 안에서 중환자실을 사용한 사용료라든가, 또한 매일 이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사용 액수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병원 관계자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나 큰 돈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걱정에 눈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병원 관계자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지금 우는 이유는 병원비의 액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낼 만한 능력이 있었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 돈은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93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에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보니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데에 하루에 책정되어 있는 돈이 600유로였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좀 더 되겠죠? 70 몇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이 사용료가 70만 원이 넘는 것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93년 동안 매일 순간순간 숨을 쉬고 살았는데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루에 그냥 한 80만 원 되는 이 가치의 것을 나는 어떠한 대가도 하나님께 치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냥 그 청구서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에서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이고, 공기와 이 호흡조차도 이제서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값도 받지 않으시고 값없이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당연한 권리나 정당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조금 부족할 때가 되면 그것을 향해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당연함이 너무나 소중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하나님이 매일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선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거저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안에 무엇과도,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이자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최근에 또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한 분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청구서가 나왔는데요. 2달치 청구서가 13억이 나왔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하루에 이 인공호흡기의 사용료가 340만 원이었대요. 미국이 훨씬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2달을 계산하면 이 2달 동안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액수가 2억 4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1초, 2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한 호흡당 100원이에요. 한 호흡당 우리가 100원의 가치를 지금 사실은 주님께 내야 되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만 이것을 숨을 쉬어도 이 2달만 숨을 쉬어도 2억 400만 원의 가치를 우리가 거저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도 살기 위해서 엄청난 이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거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뭐 자동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또 세상에 어떤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고 환경의 오염도 좀 덜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지구가 리프레시 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신선한 공기, 더 신선한 자연, 더 신선한 하나님의 지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라고 한편에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렇게 본다면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심카토라의 의미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카토라는 주님의 심카토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심카토라의 날에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명절의 마지막 날이 바로 장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심카토라의 시작하는 날이었다는 거죠. 어제가 바로 그 날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장막절이 끝날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른 의미로 지금 심카토라의 시작되는 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이것을 값없이 사 마셔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장막절의 핵심이고 우리가 오늘 보내는 심카토라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비, 여러분 가장 건조한 시기, 지금 사실 어제 뉴스에도 우리 나누었지만 지금 이제 산불이 났잖아요. 나사렛 쪽에 지금 산불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딱 그래요. 1년 동안 가장 비가 내리지 않은 건조한 시기에, 비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조그만한 이 어떤 불꽃도 이 엄청난 산불을 내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이 메마른 땅 앞에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간구하는 시기,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성령의 비가 내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값없이 이 땅에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른 세상의 비로는 이것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 물의 소중함과 그 물의 가치가 더 큰 것이에요. 지금 이 시즌은 그런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그것을 값없이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물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성령의 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1년 동안 오늘 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그들에게는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오경만 읽어서는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심카토라와 에스라의 심카토라,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지만 마지막 이 주님의 심카토라 없이는 그 안에 온전하게 한번 잠시 채워질 수 있지만 여전히 또 목마르게 되고 여전히 또 목마르게 되는 이들의 이 삶을 돌아본다면, 마지막 이 세 번째 주님의 심카토라, 구원의 우물 가운데 그들이 와서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을 통해서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요, 한국 시민이 되면 코로나에 걸려도 모든 그 코로나의 비용을 국가에서 다 대줘요. 이것이 한국 시민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그것을 영원히 마시고 그리고 영원히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지금 우리의 이 장막절과 또 이 8째 날의 이 심카토라를 맞이하면서 이 절기는 생수의 우물로 초청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샤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단순히 바로 토라를 1년 동안 파라샤를 읽고 끝내는 그 습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단순히 이 목마름이 있는 이 기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이 심카 토라의 단계를 통해 바로 솔로몬의 이 심카,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주님의 성전이 되어 주셔서 이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이 성전되어진 것에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그리고 그 일을 열방의 사람들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장막 가운데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에스라의 심카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진정한 주님의 절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습관적인 절기를 지켜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내 것, 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그 심카토라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심카토라의 회복을 통해서 열방의 민족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이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이 주시는 것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집에도 거하고 또 숫가 장막에도 거했는데요. 여러분이가 숫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의 기준이 여러 가지,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좋은 집에 사는지도 그 부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카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카를 아무리 잘 지어봐야 수카예요. 아무리 좋게 지어봐야 화려한 수카일 뿐이지 그냥 수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카 안에 들어간다는 것, 주님의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본질로, 말씀의 본질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하나씩 정리하고 영적인 미니멀리스트로,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그냥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주님의 전기인 것 같습니다.